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물, 부모님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자식들을 바라볼 때는 세상 최고의 보물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또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버이 주일날 이 말씀으로 함께 좀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주일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생애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네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연주를 해드리고 또 교회에서 꽃을 드리고 우리 청년들이 지난 주간 내내 고민해가지고 오늘 이제 점심으로 어르신들을 섬깁니다. 청년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해주는 밥을 여러분 맛있게 좀 드시고 또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식사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또 이렇게 해서 얼마나 흐뭇하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만은 어머니 아버지는 오늘도 아가들을 팔이 떨어질 것 같아도 아기들을 등에 업고 또 안고 그렇게 키웁니다. 어린아기들은요 엄마의 등짝 맛을 알고 엄마의 품 맛을 딱 알면 그때부터 찰거머리가 돼요. 껌딱지가 돼요. 쫙 달라붙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가지도 않아요. 팔은 끊어질 것 같고 허리는 아파도 그냥 엄마밖에 모르는 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부모님들은 키우죠. 네. 그래서 그 아가들이 그렇게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도요 엄마에게는 아기가 세상 최고의 보물입니다. 최고의 보물.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인도하셨다. 이 시내산까지 업어 인도하셨다.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때는요 셋째 달 초하루였어요. 오늘 성경은 살짝 미스했어요. 번역하는데 조금 이제 3개월이 됐다 이랬는데 3개월이 아니고요 세 번째 달 초하루를 맞이한 거예요. 정확한 번역은.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세번역은 전부 다 이제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개정 개혁까지 아직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제 계산하면 첫째 달 여러분 아시죠? 첫째 달 아비벌이죠. 아비벌. 그 달이 무슨 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3, 4월쯤 됐을 거예요. 이 아비벌 14일 날 아비벌 14일 저녁에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6월절을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1월 15일 날 첫째 달 15일에 애굽에서 출발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지나서 드디어 뭐죠? 드디어 세 번째 달 초로가 된 거예요. 계산하면 정확하게 7주간이 지났어요. 7주간. 이게 50일입니다. 50일째. 50일 때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결혼식. 하나님과 결혼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 날짜가 얼마나 소중한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내산의 여정까지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나같이 늙어 빠진 사람이 나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그 대제국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어요. 대제국 애굽과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단 말입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뭐 적은 인원 같으면 뭐 특공대를 조직해가 갈 수도 있겠지만은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무슨 수로 그것도 노예 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400년 이상이나 노예가 되어 있던 그들을 이끌고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모세가 계속 거절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큰 산이 있어요. 역사는 산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인류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꼭대기에서 그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높은 봉우리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어떤 산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던 십자가 갈보리산이죠. 이 두 큰 산맥이 성경 전체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 그러니까 한 단화입니다. 한 단화. 이게 한 가지 시내산에서 되어졌던 사건이에요. 시내산에서 진행됐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아놓은 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레위기가 들어가 있어요. 레위기가. 그래서 시내산에서 뭘 말씀하신다면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약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말씀하시고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는 뭡니까? 온통 예배법이죠. 예배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법과 청결법과 성결법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보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대한 한 이야기.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신의 단화라 그래요. 시내산 단화. 시내산을 무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오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려고 수많은 여정을 거쳐왔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신 일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면서 동시에 뭡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최고의 신뢰의 대상 신들을 치었습니다. 신들. 애굽의 신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 되신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 신명기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다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압 평야에서 모든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다시 설명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공자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도 자기가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제발 나를 신격화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를 믿는 제자들이 그를 신격화한 거예요. 오늘 22일이 이제 석가탄신이잖아요. 석가탄신이에요. 여러분, 석가탄신일 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합니다. 네. 사실 식사 대접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그 잘못된 신앙,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정말 유일한 신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치시는데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것들을 다 무너뜨려줬습니다. 헤게모니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왕창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믿습니다. 세상을 믿습니다. 그렇게 속고 또 속으면서 여전히 불행하면서 계속 자신을 믿어요. 자신을 믿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을 믿어요. 네. 요행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진행하면서 또 말씀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광야 시내산이죠. 광야 시내산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계속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광야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이 요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행진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행진할 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 행진했던 광야들을 다 생각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자 15장에서 드디어 그들이 들어가는 어떤 광야를 들어갑니까? 수르 광야. 수르 광야를 지나고 16장에서 신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17장에서 어느 광야를 통과했습니까? 르비딤 광야. 르비딤 오아시스와 광야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광야에 도착했더니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 엄청나게 많은 오아시스, 큰 오아시스 지역이 200만 명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뭡니까? 머리바, 호렙산 기슭에 있는 그 안반 위에 하나님이 직접 서시고 지팡이로 그들을 그 하나님이 서신 자리를 내리쳤을 때 거기서 물이 터졌습니다. 생수가 터져서 200만 명이 넘는 생수의 강이 터진 거죠. 그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싸움을 잘하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깃발을 높이 들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 르비딤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결혼식이죠. 엄청난 결혼식. 하나님과 언약하는,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이라는 말을 쓰면 쉽게 잊어버려도 되는 약속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언약이라는 말보다 조금 더 무게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집을 팔고 살 때 뭘 씁니까?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 계약이라는 말은 조금 더 이게 무게가 있습니다. 그거는 문서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말이니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언약이라는 이 언약이라는 말은요. 베리트라는 이 단어는 왕이 백성들과 맺는 언약이었어요. 어떤 땅을 정복한 강력한 군주가 그 지역의 작은 왕들과 맺는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행하는 의식이 있는데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은 죽는다. 그걸 상징해가 짐승을 쪼개 죽이고 그 사이를 지나가고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이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피를 뿌렸다는 것은 뭐죠? 언약을 만약에 파괴했을 경우에는 죽는다.
그걸 확정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베리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잊어버려도 되는 막연한 소원 정도의 약속이 아니고요. 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아주 무게 있는 절대로 어길 수 없는 약속. 이 약속을, 이 언약식을 이렇게 이제 시내산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르강야, 신강야, 르비딤 강야를 지나서 그리고 이 아주 무게 있는 언약식을 하기 직전에 18장에서 뭘 다뤘습니까? 드디어 모세 가족이 그동안에 헤어져 있었던 모세 가족이 이 장인이 그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찾아왔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큰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 큰 사건만큼이나 가정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 이걸 저희들이 함께 지난번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뭐죠? 드디어 그들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도착한 거예요. 예.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광야길에 날마다 양식이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실 수 없는 썰물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시고 아말렉의 공격에서 승리를 주시면서 여호와 니시.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깃발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높이 드는 깃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장대를 높이 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뭐 다 기록을 하는 것이 어렵죠. 하나님의 사랑도 기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저 산보다 높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샀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면서 그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아파하셨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백성이 노예살이로 막 정신없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자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내리치시면서 드디어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이끌어내시는데 미련한 애굽 군대가 끝까지 따라오잖아요. 그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면서 광야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터집니다. 사건이 터지면서 시험이 오고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 다 품습니다. 사랑은 다 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다 기록 못하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는 책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려고 해도 책이 부족합니다. 책을 안 써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딱 요약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한 따라합시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었어. 독수리 날개 가장 강한 팔입니다. 가장 강한 팔. 가장 강한 어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어깨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크면서 자식을 낳아 길러보면서 속도 썩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깨닫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날 키우면서도 힘들었겠다. 내가 힘들어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에게 내가 힘들어도 저주는 하지 마세요. 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지 마세요. 참 그거는 이제 이제 자식이 철드는 과정이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참 많이 힘드시겠구나. 그게 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이 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새록새록
우리 안에 새롭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참 많이 참으셨고 많이 기다려주셨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이렇게 오랫동안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셨구나. 그거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흑암의 땅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몸을 드렸는지 몰라요. 배를 타고 6개월, 8개월 걸리면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고요. 오다가 죽고 와서 돌아가시고 얼마나 이 미개의 땅에 와가지고 자신의 생을 다 드렸습니다. 그 빛과 그 은혜가 우리가 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희가 봤다는 거예요. 이 간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게 행하신 간자가 볼 간자입니다. 주님이 내가 행하신 것을 내가 보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험한 세상의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보이셨다는 것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셨느니라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언약식을 진행하지 않고요.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시간을 보냈던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 서로 만나면 바로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결혼할 준비를 하죠. 집도 장만하고 그렇죠?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결혼식을 준비하잖아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언약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50일간 광야를 행진하며 지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봤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바로 광야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썩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봤습니다. 이게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간증은 내가 경험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예배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양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그 고백의 끝에 비로소 뭐죠? 언약식을 진행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드디어 구약의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6월절 후 50일 만에. 그날이 바로 77절입니다. 77절. 7주가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것입니다. 77절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민수기 28장 20절에 보니까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첫 열매를 보리를 심었는데 첫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77절입니다. 77절.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6월절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날이 바로 6월절. 그날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비벌 14일 저녁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확하게 7주가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약교회는 탄생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신자들이 120명의 신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기다렸어요. 언제까지요? 50일까지. 이 77절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다가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령.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성령을 경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죠. 성령 체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학력도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뭐죠?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계획을 선포하시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뭐 위에요? 신앙 고백 위에.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비로소 그들이 뭐죠?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로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반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끄집어내서 마치 첫 보리삭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첫 열매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이 신약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이론과 지식을 떠나서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그 오전 짧은 그 시간에 시간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이 반나절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1박 2일에 예수 만남 수양회를 했습니다. 수양회를 마치고 그 부산에서 왔던 한 성도님이 이제 등 떠밀려서 나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참 그분 간증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냥 무슨 시장 후보 같아요. 나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구수한 경상도 말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는 처음에 목사님이 바나바 가자 했을 때 1박 2일 저녁에 시작했다가 오전에 끝나는 그런 수련회 가서 무슨 은혜가 있을까?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그래 목사님 따라서 한번 갔다가 어떤 곳인가 한번 보고 오자 이렇게 그렇게 따라왔대요. 그런데 수련회가 진행되면서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자기가 다 뒤집어졌대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들 이 바나바는 임산부와 어린아이들 충격 주의 이걸 점검본을 써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이제 막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오산리 금식기도 못해가 전국에 안 가본 기도는 없고요. 그리고 훈련받지 않은 코스는 없고요. 그랬는데 이 훈련의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간장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함께 좀 참석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보이는 만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계시라 그래요. 노력해서 얻고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드디어 자신을 밝히시는데 이렇게 밝히십니다. 아주 심플하게 밝히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은 아주 심플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어느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어느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모든 땅은 다 내 것이다 이 뜻이다. 모든 땅은 다 내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인정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지금 삼성이 최고로 돈 많이 벌고 있고, 그쵸? 우리나라 거대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뭔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맡았습니다. 그냥 청직일 뿐이에요. 절대로 끝까지 계속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잠시 맡아 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무소유입니다. 굳이 내가 내 재산을 그냥 분에 넘치도록 막 떵떵거리며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소유해도 소유한 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의 무소유,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아주 썰일이 넘칩니다. 정말 믿음의 감격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대접해요. 막 섬겨요.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주십니다. 계속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봉사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계속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가 주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똑같이 선포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참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겉으로는 떵떵거리며 못 살고 외모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구별이 없다 할지라도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의 것입니다. 이 땅의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의 마지막 모습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무서워 벌벌 떨면서 욕하는 분들입니다. 막 무서워서 다가오는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요. 주변 사람을 욕할 수밖에 없죠. 정떼는 작업이라지만 정떼는 게 아니고 죽음이 무서워서 그래요. 근데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천국을 봅니다. 천국을 보면서 막 감격해합니다. 천국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기뻐합니다. 죽음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데요.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체결하면서 주시는 약속인데 아주 심플한 약속을 들려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뭡니까?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갖고 계세요?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뭘 원하세요? 우리가 바라는 게 뻔하죠. 예. 근데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든지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자녀들이 참 존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존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가서 빨리 압축을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합치면 내가 너희를 정말 존귀한 보물 같은 존재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19장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자기 이야기는 많이 하면서 잘 못 듣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는 잘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압니다. 딱 만나면 자기 이야기밖에 안 해요.
자기 이야기를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막 가득 차가지고 이거 털어놓기에 바빠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안 들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거 어렵습니다. 내 안에 걱정이 가득 차고 염려가 가득 차고 문제가 있으면 안 들려옵니다. 믿음이 없어도 안 들려옵니다. 주파수가 안 맞아도 안 들려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몰라요. 마귀가 방해하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방해하고 세상이 시끄럽게 나를 방해하고 내 마음을 뺏어가기 때문에 말씀이 잘 안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잘 듣겠습니다. 이 길을 완전히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언약을 지키면 바로 이거예요. 딱 이 한 가지 조건. 이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이 바로 뭐죠? 세 가지 약속이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만들겠다. 내 소유로 만들어주겠다. 이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내 소유란 단어를 나의 보물이라고 했죠. 나의 보물. 이거는 그냥 단순한 보물이 아니고요. 왕이 갖고 있는 보배합 이 뜻입니다. 왕이 갖고 있는 보배합. 아무리 힘들어도 그 보배합을 열어보면서 싱긋이 웃고 이런 보물을 보자마자 싱긋이 웃죠. 아무리 상처가 나도 그래 나는 보물을 갖고 있어. 그 빛나는 보석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고 금지요격 같은 정말 그 벌벌 떨면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 하나님의 보물.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내 자신에 대해서 아주 가치관이 이게 다운돼 가지고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생겼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형편없는지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거울을 못 봤어요. 자존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눈을 열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살살 다루세요. 살살. 바짝바짝하게 닦으셔야 돼요. 예. 정말 존귀한 보물입니다. 장례식에 갔는데 우리 언주 자매가 이제 아기를 업으려고 하니까 와, 참 멋있는 신랑이에요. 그 안에서 이렇게 손님 받던 신랑이 뽀로로 달려와 가지고 이걸 다시 이렇게 이를 매는 걸 도와주더라고요. 와, 이 신랑 정말 훌륭하구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구나 하는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결심을. 여러분 상대방을 보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보물처럼 다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물. 보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만들게 돼. 제사장.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노예입니다. 노예. 누가 뭐라 그래도 노예예요. 400년 동안 노예 살이를 했어요. 그것도 200만 명이 넘은 사람들이 400만 명이 대지구 애굽에 붙잡혀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자랐어요. 여러분. 그들 안에 자존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로지 자기밖에 없어요. 그냥 자기 생명 지키고 자기 먹을 거 챙기고 그러면 끝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 초라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어느 사회든지 가장 높은 부류에는요 항상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인도 땅, 인도 보십시오. 인도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 브라만이잖아요. 브라만은 다 종교인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크샤트리아, 귀족들과 왕족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노예들이 있는 겁니다. 평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태국 국기 아시죠?
태국 국기가 제가 목걸이 봤는데 삼색기입니다. 한가운데 청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이 양쪽에 있고 붉은색이 가운데 있어요. 삼색기. 옆으로 이렇게 청색이 아주 넓은 부위로 청색이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흰색이 있고 그 다음에 붉은색이 딱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가운데 있는 청색이 성녀들이란 거예요. 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자들이 성녀들이란 거예요. 이 성녀들을 누가 섬기냐면은 왕과 귀족들이 양쪽에 흰 색깔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아래에 있는 평민들이 섬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녀 중심이라는 거예요. 고대로 갈수록 제사장의 존재가 얼마나 존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들을 자신의 존재 가치가 하나도 없는 이 노예들을 마치 물건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언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신분은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어요. 그게 얼마나 큰지 우리 잘 모르고 있어요. 어느 날 천국에 가서 보게 될 거예요. 그 거대한 신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신분을 저 땅 밑바닥에 기던 저희들을 하늘에까지 높여주셨어요. 에베소서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에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신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할 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그 엄청난 신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존귀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존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인생을 살기 원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 오셔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그냥 꼬려 박았어요. 이게 뭐 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꼬려 박았어요. 이렇게 줄이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계속 말씀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보물을 만들어 주시고 제사장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압축하면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인생,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존귀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